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대상 11장 1절에서 29장 30절.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온갖 역경을 거치고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하고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에게 살해되므로 자연스럽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그 주위가 골짜기로 둘러싸여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을 여부스에서 빼앗아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궤를 수도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기랏 여아림에 방치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3만 명을 동원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1차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모세오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석 달 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군사가 아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핫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영적 수도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 스스로 각인시킨다는 의미에서 법궤를 수도로 옮겨왔습니다. 다윗 개인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다짐과 맹세와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적 의미로는 모두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다윗은 자신은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보존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 계속 왕권이 지속될 것이란 약속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 가문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하여 두 왕조가 생기지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 여러 왕조로 교체될 때도 남유다는 타락으로 인한 징계는 받지만 다윗 가문에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구심점은 그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숭고한 뜻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의 출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를 적나라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또 징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말의 형제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 만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할 결혼의 거룩이 깨어졌기에 이런 비극이 생겼으며 젊은 날 다윗의 간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외가인 구슬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결국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 치욕스럽고 쓰라린 상처만 남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십계명 중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실지 그 간음의 현장에서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실수는 말년에 자신의 훌륭한 통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일입니다. 다윗의 교만함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불러 일으켰고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회개함과 자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뼈아픈 사건들을 경험하며 그 다음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꿈이 솔로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신앙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경이 위대한 왕 다윗의 업적과 함께 그의 오점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나 그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과 맺은 파트너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